네, 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인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세상은 물을 수 없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으기를 원하지만은 먼저 아무개가 세상이 그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이 친족으로도 가깝잖아요. 그런 가운데 보아스는 우연히 성 위에 올라갔다가 마침 거기에서 지나가는 그 아무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장로 10명을 다 초청해서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참으로 적절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무례하지 않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좀 더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기업 물을 자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보고요. 이제 오늘은 드디어 11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제 피날레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상처가 별이 되기까지, 자, 별이 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이 되기까지 보아스가 이방 여자였던 룻을 어떻게 기업을 물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주는지의 과정이 오늘 마지막 장면 4장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남극의 펭귄들입니다. 이 장면을 허들링이라고 하죠. 허들링. 허들링이라는 것은 안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허들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추위가 너무 추우니까 이 서로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서로 가운데 갔다가 뒤로 물러나고 또 뒤에 있는 사람은 추우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앞으로 가고 이걸 서로 허들링한다.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룻과 연결해서 한번 본다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감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공감해요. 나오미도 룻의 마음을 공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세계를 보면은 믿음이 있다 없다가 우리의 삶의 태도로 언어로 드러나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사실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이 없다는 것은 너무 힘들지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애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을 열자. 마음을 여는 게 뭐냐면 공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고 여러분도 저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연대감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룻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오미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겐 보아스가 있었고 여러분 이제 이 베들레헴의 모든 성읍들과 사람들이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즉 보아스는 공감 능력과 연대감으로 이 룻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상처가 별이 되기까지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설명을 이제 보아스가 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드디어 이 말씀을 보아스는 그 아무개가 나는 물을 수 없어, 네가 물어 라고 했을 때 이것을 확정합니다. 그렇죠. 그냥 하면 안 돼요. 언약의 말씀은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 확정을 시키는 게 뭐냐 하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자,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던 장면 기억하시죠?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그 양을 치는데 어느 날 그 가시덤불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쏜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이라고 하는 의미 뭐죠?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나의 의지, 나의 모습, 내 권리,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나의 의라고 해요. 조금은 어렵죠. 나의 의. 이것은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데 권리 포격은 권리 양도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계약적인 이 단어거든요. 우리가 뭘 할 때 계약을 양도한다 이런 증명서를 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는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이 지금 룻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공중권세 붙잡은 자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구속사적인 말씀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고 싶어도 마귀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마귀의 싸움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아무개라고 하는 원래 나의 기업을 무르고 있는 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말이 있죠. 우리가 원래는 마시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씨가 됐다 그랬죠? 하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재미있는 얘기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마귀는 뭘 해야죠?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아주 놀라운 구속사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자, 좀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가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확정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권세가 이제는 우리에게서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신을 벗는지라. 이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증인이란 단어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좀 치셔야 되는데요. 이제 보아스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이 일을 보았다. 이 일을 알고 있다. 너희가 증인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장로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이게 보아스의 리더십입니다. 보아스는 장로들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교인들이, 교회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고 알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있어요. 리더는 모든 사람을 품죠.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살리기를 원하는 건데 바로 구원의 일을 하는 보아스의 방법을 봐보세요.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 그 아들이죠. 이 또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기업을 물었도다. 바로 증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모든 백성에게 이 일을 알린 거예요. 자, 좀 더 증인을 한번 볼까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보아스가 자기의 아내로. 여러분 처음에 룻은 누구였죠? 이방 여인. 네, 모압 여인. 이렇게 나왔어요. 심지어 그것. 이런 단어들도 원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였는데 그가 뭐지요? 바로 예수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아내,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되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자, 또 한 번 증인이 나와요. 또 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 이제는 모든 백성이 앞에 왔어요. 그리고 그의 또 리더격인 장로들이, 어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지금 룻게 말씀 계속 뭐죠?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I know that. 내가 압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증인입니다. 내 믿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르쳐서 산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순교라는 단어가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하고 문맥이, 이게 언어가 같아요. 순교라는 단어가. 마르터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요, 그것이 위트네스라는 단어와 같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즉 뭐지요? 내 목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증인됨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룻기를 거쳐오는 사건입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백성들과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백성들이 이 사람의 증인되었는데 그 다음에 고백해 봐보세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좀 창세기 있는 말씀 잠깐 보고 가볼게요. 창세기에 이 말씀은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 유다가 오늘 룻기의 마지막을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룻기를 기억하면서 구속사적으로 왜 유다가 나오는지를 보게 돼서 제가 창세기에 있는 이 사건을 소환시킨 거예요. 유다의 고백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들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라 아버지가 내려가면 돼요. 아버지 그 베냐민을 줘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열고, 이 과정을 유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이 유다의 말이 뭐죠?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다도 사실은 구속사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살리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피를 뿌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듯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 단어 자체가 대단히 구속사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말했냐? 유다가 말했어요. 자, 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한 가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리더인가? 나는 보스인가?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도 길을 걸어도 한 사람은 선생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어머니로, 아버지로, 우리는 어른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서도 이런 한 소그룹을 맡든지 어떤 직책을 맡든지 다 우리는 어른의 마음을 가져요. 그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리더인가? 나는 보스인가? 리더는 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훌륭한 리더시죠. 이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오늘날의 단어로 말한다면 리더는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살리고 싶은 게 리더인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리고 싶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게 리더인 거예요. 그러나 보스는 뭐죠?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보스예요. 보스는 뭐죠? 바로 왕인 거죠. 보스는 뭐죠? 오늘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에게 손해가 올꼬봐 나는 물을 수 없다고 했던 아무개 같은 자가 보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보아스의 사건은 우리에게 참 리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 삶의 여정,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고 있는 가정, 공동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아스의 마음이었어요. 보아스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장로들을 초청하고 모든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고 확정을 하고 모든 백성에게 얘기하고 다 끌고 갑니다. 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너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게 누구예요? 룻이죠. 그 집에 룻이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를, 룻과 라헬과 레아를 같은 동격으로 한 거예요.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라고 하는 축복을 해요. 뭐지요? 룻이 그러한 여인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라헬과 레아는, 여러분,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죠. 그러나 먼저 레아하고 결혼하게 되고 또 7년을 일하게 되고, 물론 나중에 둘 다 결혼하게 되지만 라헬과 레아는 이런 과정에서 12명의 자녀를 낳고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삶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 평정시키시고 나중에 12지파를 결국은 만들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국부로 만드셔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죠? 라헬과 레아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음을 말씀하여, 즉 여인들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룻이 어떠한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력과 유명이란 단어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축복의 가장 최상급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네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너 집이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와요. 아까 창세기 43장에서 유다가 나왔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유다가 나와요. 유다는 야곱의 자식이 12명이었죠. 원래는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었잖아요. 루벤은 서자 빌하, 그 야곱의 그 종이었지만은 나중에 물론 내 아내가 된 빌하라고 하는 그 여종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어머니를 범하는 일로 인하여 이 루벤은 맏아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이 시므온과 레위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 여동생, 이 사건이 있을 때 아주 극렬하게 잔인한 짓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은 죽이는 기계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받게 되는, 둘째, 셋째도 장자권을 잃어버리는데 유다가 바로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구원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넷째 아들인데, 그 넷째 아들이 등장하는 유다에게서 상속자를 주셨는데, 내 집이 마치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비밀을 하나 봐야 되는데, 우리 패밀리 추리를 한번 볼게요. 그 집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 그 첫 번째 아들의 부인이 다말이에요. 즉 다말과 유다는 어떤 관계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만 엘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 근동 지역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해서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은 둘째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셋째로 가게 되는, 이것도 일종의 고엘 제도의 대계 제도라고 하는데, 대를 잇는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자녀를 낳는 상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죽으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이걸 누구한테 쏟아붓고 싶은 거죠? 다말에게. 다말, 네가 문제 있다. 그래서 이 다말에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대계 조약에 의해서 둘째 아들인 다말에게, 오난에게 다말을 보내요. 그런데 어찌지 오난이 자기가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형이 죽는 거에 겁이 나가지고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오난은 하나님이 이걸 보고 오난도 악하다 하여 죽이세요. 자,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 이것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그 남은 게 누가? 셀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셀라도 죽을 거 원래는 가야 돼요. 다말이 가서
여기서 자식을 낳아서 상속해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간 속에서 다말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추수 때 잔치할 때에 옷을 변장하여서 창녀의 옷을 변장하고 그리고 유다를 유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형편없고 아니 어떻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베레스예요. 이 쌍둥이인데 베레스와 헤스론인데 이 베레스가 장자니까 베레스의 집,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건 뭐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 속에 낳은, 근데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가계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사건이 왜 가능하냐면 이것을 유다가 이제 다말이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자기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깜짝 놀라는 거지. 아니 외간 남자를 가져 죽여라. 그 당시 화형이었거든요. 돌로 쳐 죽이거나 죽이라고 하는데 그 죽는 순간에 다말이 자기가 그 자기와 함께 잠자리에 있던 유다는 며느리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게 도장과 끈을 상징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의 지혜지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이 사람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유다가 들었을 때 뭐라고 하냐? 그것들 끈과 그 지팡이를 본 다음에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너무도 유명한 얘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다. 막내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는 그 대를 구원의 역사를 계보를 잇기 위하여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도 이 일을 했구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마지막에 연결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유다가 관계했던 며느리 다말도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룻도 이방인인 거예요. 이 공통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마태복음의 1장에 이제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룻은 족보로 연결되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등장했네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합이 누구지요? 기생.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사람. 빨간 줄을 내리면 살려줄 겁니다. 그 빨간 줄은 구원의 그림자잖아요. 그랬던 라합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아서 유대 공동체로 들어갔던 그 라합,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기생이었던 거예요. 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데 이 오벳이 누구지요?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음으로 마지막에 족보가 이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놀랍게도 족보로 마지막으로 가는 사건이 됩니다. 유다가 등장하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바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삶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바로 보아스도 상처 입은 치유자였던 거예요. 그가 룻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단어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했던 분이 쓴 책인데요. 이거를 the wounded healer. wounded라는 건 상처 입은. 보아스도
상처 입은 자였어. 그가 어렸을 때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지 기억이 나지요.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그랬던 보아스가 유대 사회에서 성공하였고 능력자가 되었고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그는 마침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까지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요. 궁금한 내용은 여러분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시간은 이제 족보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종착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결혼하여 그의 족보가 이어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